터키에 가면 커로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독수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많은 독수리가 서식합니다. 근데 이곳에 서식하는 독수리가 주로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 그곳을 지나가는 외가리들을 많이 잡아먹는데, 그 외가리들을 잡아먹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외가리들이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곳, 또 머무는 곳, 이걸 확인해서 외가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외가리는 잡아먹히고 어떤 외가리는 잡아먹히지 않는 거죠. 이 잡아먹히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독수리가 어떻게 이 외가리가 지나가는지 아느냐, 어떻게 외가리를 찾아서 먹느냐, 잡아먹느냐. 이 외가리들이 그것을 지나갈 때, 산을 넘어 지나갈 때 또는 머무를 때 외가리들의 울음소리, 외가리의 소리를 듣고 확인을 하고 또 잡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외가리는 잡아먹히고 어떤 외가리는 이제 잡아먹히지 않는데, 이 외가리가 우는 소리가 이제 닭소리 비슷하게 나거든요. 꼬꼬꼬꼬꼬꼬 이렇게 이런 소리가 이제 보통 울음소리인데, 이 잡아먹히는 외가리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산을 지날 때 살 소리를 내는 새들이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잡아먹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외가리 중에는 또 잘 안 이렇게 거의 잡아먹히지 않는, 그냥 거의 안전하게 지나가는 외가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지나갈 때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경륜 있는 외가리, 좀 나이가 있는 외가리, 이들이 안 잡혀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산을 지나가기 전에 그 입에 딱 맞는 돌을 문다는 거예요. 돌을 물고 그 산이 다 넘을 때까지 그냥 소리를 전혀 안 내는 겁니다, 이 새들이. 그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돌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히지 않게 된다. 정신없이 시도 때도 이 소리를 없이 소리 내는 외가리 있잖아요. 정신없이 막, 더군다나 높은 산을 지나가니까 더 힘들어서 더 소리를 내는, 예컨대 뭐 평상시에는 날아가면서 꼬꼬꼬 내면 여기 꼬꼬꼬꼬꼬꼬꼬꼬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는 이런 외가리가 더 잘 잡아먹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외가리를 잡아먹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잡아먹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거나 성도들을 공격할 때, 사단이 넘어뜨리거나 영적으로 쓰러뜨리려 할 때, 사단이 잡으려고 할 때 뭘 보고 잡겠어요? 왜 뭐를 보고 잡습니까? 사단도 역시 성도들의 언어를 보고 잡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필요적절한 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말, 그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사단의 세력들이 이러한 성도들은 공격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언어에 말하자면 함정이 있거나 언어가 시도 때도 없이 전혀 불필요하게 또는 타당하지 않게, 진실하지 않게,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뭔가 영적인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언어를 쓸 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사단은 공격을 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언어의 중요성, 이 언어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전도서 말씀 읽었는데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말씀이잖아요. 12장 결론장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0절 말씀 이 부분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솔로몬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말을 찾고 나는 아름다운 말을 찾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찾았고 기록했다는 말은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예컨대
여기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말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록했다. 이게 전도서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도서를 쓸 때 이 솔로몬의 나이가 한참 늦은 나이거든요. 늙어서 이제 마지막 때 손을 놓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 전도서 말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살면서 그가 아름다운 말을 찾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 찾았고 기록했다는 말은 그가 아름다운 말을 사용했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그는 연령이 더해질수록 나이가 더해질수록 신앙의 경륜이 더해질수록 그는 무슨 말을 썼다고요? 아름다운 말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더해지고 신앙의 경륜이 더해질수록 뭘 사용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이 여기 말이라는 게 이제 띠브레 헤페츠라고 하는 말인데 헤페츠라는 말은 아름다운이라는 말인데 원래는 옳다, 규모 있다, 바르다, 정직하다 이런 말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이런 여러 용법으로 다르게 포함되는 의미인데 이 헤페츠, 띠브레 헤페츠 함으로써 한마디로 이게 오늘날로 가장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사용하는 말이 어떠해야 되냐면 아름다워야 하고 아름다운 말을 써야 하고 한마디로 은혜로운 말을 써야 한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을. 여러분 본래 언어가 인생을 지배한다. 이 언어는 단어로 던져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현재의 언어를 보면 검토를 해보면 지난 날을 알 수 있고 현재를 판단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분석해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측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어가 삶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언어가. 여러분 이 언어에 관한 언어의 능력이나 언어의 의미에 관해서는 굳이 다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삶을 구성해 간다. 그 삶을 만들어가고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 인생이 되고 그 말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말들, 은혜로운 말들인데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들입니다. 전도서에 기록된 말들을 가리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이 아름다운 말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그 원리에 따라서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가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언어에 의해서 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한 영혼이 부유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한다. 이 언어에 의해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이 언어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폭이 부유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함을 필연적인 이것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 조건이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더해질수록 자기가 여러 인생을 거쳤지만 인생이 더해지고 나이가 더해지고 경륜이 더해지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는 아름다운 말을 찾았고 사용했고 그 말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을 구성했음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그래야 하듯이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고 아름다운 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교육 사회학자인데, 이 번스타인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이 노동자들 있잖아요. 노동자들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말하자면 지식층, 엘리트층에서 자란 아이들, 자란 아이들이 한 동네에 살면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살면서, 한 동네에 살면서 야구 놀이를 하다가 유리를 깼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깨진 유리가 깨진 그 집 주인이 그 유리를 같이 놀면서 유리를 깬 아이들의 부모에게 이 유리를 이제 유리값을 물어달란 말이죠. 이렇게 요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요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엄마들이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유리를 깨고 나서 이 아이가 놀다가 유리를 깼으니까 집에 가면서 막 또 어른들이 야단을 치고 하니까 아이가 울 거 아니에요. 엘리트, 지식층의 자녀가 갑니다. 그리고 그 유리창 깨진 집의 주인이 따라가요. 너네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겠다. 따라갑니다. 엄마한테, 엄마 내가 야구 놀이를 하다가 유리창을 깼어.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인이 물어내시오. 당신의 아이가 이걸 깼습니다. 여러 명이 깼으면 당신은 이 정도에 물어내면 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향하여. 막 야단을 치고, 좀 착하게 놀지, 이게 뭐냐고 말이야. 그럼 막 야단을 쳤겠어요? 아니면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사회학자 번스타인에 의하면 얘기가 이래요. 그 지식층의 엘리트층의 자녀를 향하여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유, 그래, 손 안 다쳤니? 괜찮아? 아유, 안 다쳤어. 그래, 다행이다.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안 다쳤으니 다행이다. 이러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의 자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아빠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는 이 노동판의 언어에 익숙한 이 아빠와 함께 생활하는 이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가니까 주인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이 아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깼습니다. 그래서 물어내시고.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가 울고 있는 자기 아이한테 놀아도 꼭 그렇게 시끄럽게 논다고 말이야. 막 야단을 치고, 막 왜 유리를 깼냐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두고 부모가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어머니는 다치진 않았느냐? 아유, 다행이다. 괜찮다. 울지 말아라. 안전한 게 최고지. 안 다치게 중요한 거야.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막 야단을 치고 돈 들게 생겼다.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막 야단을 치고 이런 아이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에 이 아이하고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거예요. 교육사회학자인 번스타인에 의하면 이 결과가 달라진다. 똑같은 조건의 학교를 가도 이 아이의 미래는 애초부터 언어에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워낙 공부를 못해 이렇게 공부 지식 가지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미 부모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 그리고 은혜로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관점에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로운 말을 써야 하고 아름다운 말의 주인공이 돼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을 쓰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을 쓰여지는 곳에는 항상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롭고 말씀에 기초한 언어가 은혜롭다 그랬죠. 그 말씀의 언어를 쓰고 말씀에 기초한 언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에게는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항상 기적을 보거나 승리를 맛보거나 기쁨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써야 하는 이유가, 쓰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언어의 영향력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쓴 언어에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 이게 이제 언어학자들이 보통 매뉴한 예컨대 언어도 매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어는 언어일 뿐인 게 아니라 언어가 방법이고 내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언어 속에 내용이 들어있고 우리 삶의 내용이 들어있고 언어 속에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메소드하고 콘텐츠하고 이게 따로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했거든요. 방법 따로 내용 따로였는데, 그래서 방법은 자유롭게 내용은 소중하게 이렇게 다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학적으로 보게 되면, 교육공학이나 교육 철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즘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냐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방법 따로 내용 따로 구분할 수 없다. 이미 어떤 방법이 선택되면 그 방법이 그에게는 이미 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의 내용을 넣지 않아도 방법 자체가, 선택된 방법 자체가 내용이 되고 내용이 방법이 된다. 마이클 리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이 부분에 굉장히 아주 많은 연구를 또 했었거든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 이게요. 언어의 방식, 언어의 내용, 언어의 유형, 언어의 폭, 언어의 총량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 버린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은혜로운 언어로 인생을 구성해야 하고 은혜로운 언어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언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라, 한마디로 그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써라, 아름다운 말을 쓰라 그랬는데, 내가 쓰는 말이 지금까지 이런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을 쓰면 그것 자체가 내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또 내게도 내 인생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은혜로운 말 또는 아름다운 말을 내가 쓰는 말이 은혜로운 말인지 아름다운 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거죠.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지금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아름다운 말들을 내가 이렇게 쓰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반드시 은혜로운 말을 써야 그 은혜로운 말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지 않느냐. 당신이 지금 은혜로운 말의 주인공이 되는지 아닌지, 은혜로운 말을 쓰고 있는지, 당신의 말이 아름다운 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인데 그 첫째가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일의 결국을 들었나니, 여기 일의 결국을 들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한마디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말을 썼고 사용했으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이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말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 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과정 중에 어떤 결과가 종종 나타나는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지를 말함으로써 그것이 곧 우리의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나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혜로운 말을 쓰면,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면,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와 과정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쓴 은혜로운 말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쓰는 말이 은혜로운 말인지 아닌지, 나의 말이 아름다운 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내 말이 있는 곳에, 내가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쪽으로 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랑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자꾸만 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하고 나면 더욱더 주님을 믿고 따라야지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에이, 믿음 생활 하도 뭐 그런 거지 뭐 하고 대충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 의하면 은혜로운 말이 있는 곳,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는 곳, 은혜로운 말들이 쏟아지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 경외하는 일들, 경외하게 하는 도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엘로힘 에라고요. 에라라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인데, 이 경외는 전인격적 관계를 전제합니다. 전인격적 만남 속에서 이렇게 교제가 있는 상태,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상태가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전을 하고 주님께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화하는 그런 삶의 여정 중에 여러분의 이야기 때문에, 말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나가게 도전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중에도 내 영혼이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까?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거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은혜로운 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로운 말이 아니다. 할 수 있다면 뭐 하나님이 해주면 좋겠다. 이건 은혜로운 말이 아니다. 오히려 불신을 자초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떨어뜨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불신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게 하는 언어는 아름다운 언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는 해 아래 인생과 해 이외 인생이 있어요. 해 아래, 우리는 모든 인생은 해 아래 있죠. 해 아래 인생에서는 허무함 그 자체다. 이 전도서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인생이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것은 전제가 어디에 있냐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섬기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운 말이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언어는, 성경의 말들은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죠. 이게 은혜로운 말이죠. 성경의 언어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일상의 믿음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표현하면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 아들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들이 있는 부모가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은 고치심을 믿습니다. 내 아들을 맡깁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고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건 아름다운 말이 아니다. 은혜의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당신의 아들이 믿음이 안 생겨. 그런 말을 들으면 당신의 아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로 마음을 더 열 수가 없어. 고쳐주실 수 있다면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 하는 사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말이 바로 은혜로운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수록 내게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강도가 점점 부유해진다면 이건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함께하는 사람도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이거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래 결국 들었나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은혜로운 말을 쓰면은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의 명령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쓰는지 아는지, 내 말이 은혜로운 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지 아닌지, 지키도록 도전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순종하면서 순종하게 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쓰는 말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지,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지,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리시라 했습니다. 우리를 지어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 이 말이죠. 그 외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말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는, 그들의 언어는 무슨 언어입니까?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아름다운 언어.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있다면 우리의 언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 은혜로운 언어라 이거죠. 보통 말씀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말씀의 언어를 듣는 사람은 결단하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 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죠. 여러분, 본래 초신자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 믿음이 이렇게 자랐어 말하면 압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하면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처음에 왔다.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내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면 그 사람 기절해버린다. 깜짝 놀란다고. 무슨 소리야 이게. 안녕하세요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믿음 생활해서 믿음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과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언어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멘 대답하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에 난 전적으로 동의하면 나도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응답의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면 대표 기도를 누군가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동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 응답하죠.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는 믿음이 자라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걸 굉장히 어색해 하거든요. 아니 갑자기 왜 나한테 형제래 자매래, 이게 느낌이 별로 이상하잖아요. 이거 갑자기 이거 이단하냐? 이상한 동네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어때요? 예수 안에서 그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한 가족이 됐다는 이게 놀라운 은혜구나. 그걸 알면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 응답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언어의 분량이 총량이 늘어나고 은혜의 언어를 쓰게 되면 그 언어가 사용되는 곳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대화를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이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나면은 흩어지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흩어지면서 다음 주에도 교회 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 1시간 동안의 언어는 은혜로운 말들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모세야, 이제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요. 그리고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이 얘기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을 보낼 때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러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건 틀림없는데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오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걸 판단하는 이미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기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막 웁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그냥 뒀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과 절망을 하죠. 그들은 어디로 끌고 가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나마 순종하고 왔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거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이 아닌 거죠. 10명의 정탐꾼이 쓴 말들은 아름다운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우린 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우린 강하다. 그들보다 우리가 낫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시 반박도 하잖아요. 아니다. 우린 약해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한마디로 뭐뭐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maybe.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뭘로 볼 거다? 메뚜기로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롭지 못한 말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측해서. 팩트를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미 겁에 질려서 또는 이미 스스로 단정해서 추측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는 그 형제가 그럴지도 몰라, 저럴지도 몰라, 그 자매 그런 것 같아, 그럴지도 몰라,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은 은혜가 안 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경우가 많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오히려 불을 끄는 상황이 언어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 정탐꾼은 어떻게 얘기하죠?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14장 7절에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9절을 보게 되면 14장 9절 민수기. 그들은 우리의 이전 개혁 성경에는 밥이라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에 근거해서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이미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은혜로운 말에 의해서 순종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고 은혜롭지 못한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합니까? 그리고 결국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은혜로운 말인지 아름다운 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식게 만드는지 이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이 더욱더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대로 해봐야 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내 아들아 경계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계를 받으라는 말은 히자하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자하루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빛을 받으라, 교훈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빛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둠에 필요한 거죠. 교훈은 뭔가 깨달아야 할 사람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빛을 받으라,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위로를 받는다. 무슨 얘기냐면 내 말이 은혜로운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이 아름다운 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식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말을 할 때 나도 위로받고 상대방도 위로받는지,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있는지 위로를 받지 못하게 하는지, 그나마 더 절망에 빠지게 하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은혜로운 말을 쓰는 곳에서는 항상 위로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 50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50장은 여호와 종의 노래입니다. 여호와 종. 여기서 여호와 종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시잖아요. 그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의 노래가 나와요. 여호와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50장 4절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사? 학자들의 혀를 주사. 학자들의 혀를 주사. 이랬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알아듣게 해야 될지, 말로 공부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학자의 혀를 가지고, 여기에 학자의 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전해야 되고 사용해야 될 언어, 말씀을 받아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뭐 받습니까? 더 절망에 빠졌어요? 위로의 사람이 되잖아요. 위로를 받잖아요. 위로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독일 개혁교회, 독일 교회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어떤 신앙 고백서 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말 들어봤나요? 한국의 장로교회는, 영국의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장로교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씁니다. 근데 독일 개혁교회, 독일 장로교회, 개혁교회들은요, 루터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보통 씁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보면 그 요리문답, 그 문답서의 1번이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나와요. 인간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위로가.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위로시라.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뭐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신 말씀도 위로를 받고, 공생애 동안에 전하신 모든 말씀을 통하여 공고한 자들, 여기 이 이사야 50장 4절에 공고한 자에게 알아듣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말로 그 공고한 자라는 말이 야에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피곤하고 지치고 공고하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프고 공고하고 힘들고 곤란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뭘 얻었어요? 위로를 얻는다.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앉은뱅이가 걷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못 보던 자가 보면서 뭐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 다 뭐 때문이죠? 주님이 하시는 은혜로운 말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운,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말이 은혜로운 말인지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마지막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말할 때,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나도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도 위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찌르는데 더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면. 말을 하면 아픈데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상처나도 더 상처가 심화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아픈 데를 어떻게 다 보듬어주는 사람이 있고, 상처난데 낫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절망한 사람 소망 갖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뭡니까? 위로죠, 위로.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고 위로를 누리게 하는 사람, 위로의 부유함을 경험케 하는 그 사람의 말은 곧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임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해밍웨이의 단편소설집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뭡니까? 코페라고 하는 이제 아이가 한 명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엄격한 사람이 스페인 배경인데, 스페인의 아버지로서 엄격한 아주 엄격한 윤리랄까요? 엄격한 아버지상이랄까요? 그러니까 엄격한 그런 아주 이 상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말하자면은 자꾸만 아빠에게 이렇게 불순종도 하고, 그래서 야단도 맞고 잘못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다가 집을 가출해 버려요. 가출하고 나서 이 아버지가 후회합니다. 내 아들 쿠페한테 좀 잘해줄 걸. 내가 그때 용서를 했걸. 괜히 야단만 쳤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이 가출한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아들은 마드리드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방황하고 막 지내고 방탕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광고를 내는데 뭐라고 광고를 내냐면 이렇게 광고 냅니다. 내 아들 쿠페 집으로 돌아와라. 만나고 싶다. 다음 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요. 마드리드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그리로 오면 아버지가 만나겠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 이래가지고 신문에다가 이제 광고를 낸 겁니다. 이거 지금 소설 얘기예요. 소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를 냈더니 이제 갔어요. 그 정한 날에 화요일 날 아버지가 제발 아들이 왔으면 좋겠다. 날 만나러 왔으면 좋겠다. 갔더니만 그 호텔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와 있는 이게 다 청소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나? 가보니까 다 이름이 코페야. 코페라는 이름이 많아서 그런지 다 코페고 다 그 나이 또래들이 와 있는 겁니다. 이 소설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위로가 필요한 군상들이에요. 이 시대 인간들은 다 뭘 요구하고 있냐면, 뭘 소망하고 있냐면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가. 어느 누구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믿음의 사람들은 뭘 써야 되느냐.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위로를 필요로 하는 모습이 인간의 군상인데, 그런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최근에 김미중 씨라고 하는 분이 아파트 관리하는, 아마 소장 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따로 숨뼈 찍고 또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목이 그래요. 따로 점 찍고 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아파트 관리자로 소장으로 생활하면서 이제 많이 관찰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아파트가 완전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잖아요. 콘크리트 상자. 이 콘크리트 상자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저마다 혼자 살고 있다. 혼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따뜻함이 필요하다. 따뜻함이 요청되는데 아무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아파트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이, 그런 얘기를 쭉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따뜻함을 주는 것.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게 되면 콘크리트 상자에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전부 저마다 각기 살아서 진정으로 따뜻함과 위로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라 이거예요. 아니, 세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구속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뭘 듣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듣고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은 성경이 은혜로운 말이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은혜로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말은 은혜로운 말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써
위로자가 돼야 한다는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은혜로운 말을 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은혜로운 말의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의 선수가 되어야 돼요. 나는 은혜로운 말에 가난한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현재까지 은혜로운 말을 쓰고 있는가? 내 말을 하는 곳에서, 내가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경외하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위로받는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은혜로운 말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경외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며 또한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저마다 위로받기를 원하나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상처와 찌름을 주는 시대인데 주님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은혜로운 말을 사용함으로 이제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며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